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수요일부터는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는 대부분 바울이 쓴 서신서가 많고요. 또 베드로의 서신서, 요한의 서신서도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자기가 누가 썼는지 그 저자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인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그냥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썼다는 주장도 있고요. 바나바가 썼다는 주장도 있고 아볼로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썼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면 히브리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옛 이름이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기독교로 개종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증거되는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인들이 핍박을 더 많이 받았을까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더 많이 받았을까요? 유대인인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박해하러 돌아다녔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인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한테도 박해받고 로마 제국에게도 박해받는 이중적인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동족으로부터 끊임없이 멸시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여러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이단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 멤버로 구성된 공동체였는데 유대에서 온 교사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된다.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편지를 썼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니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 율법주의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니 율법주의 안에서는 예수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우리가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도 율법주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주의가 있고요. 율법주의가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는데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라고 선언하셨는데, 그런데 그것 말고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자기 의를 드러내는 신앙을 강조받고 강요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율법주의가 있어요. 예전에 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죄를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죄를 무슨 죄라고 했어요? 원죄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이 있어요. 원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고,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렇게 배워보셨나요? 그렇게 들어보셨나요? 근데 그렇게 죄를 원죄와 자범죄로 나눠버리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면은 원죄만 용서해 주시고 다른 죄는 용서해 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예수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가르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는 원죄와 자범죄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죄는 그냥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자리를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로 부족하지 않고요.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지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서는 누구도 정죄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재단하고 자기 자신을 더럽다고 얘기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죄인 취급하는 것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이 세상도 마귀도 정죄하지만 누가 제일 많이 정죄하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제일 많이 정죄해요. 그러니 나를 스스로 정죄하는 그 정죄감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서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로 충분하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을 읽어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옛적에 이렇게 말씀하신 책을 무슨 책이라고 할까요? 구약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로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이 구약 성경을 읽죠. 그럼 여러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율법이 있고요. 율법서, 토라라고 그러죠. 역사서, 예언서, 묵시서, 시문학서, 지혜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서는 법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창조의 이야기도 있고 족장들의 이야기도 있고 출애굽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부분은 어떤 부분을 차지해요? 율법에 대한 부분, 제사법에 대한 부분, 예법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는 성경 통독하면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어디서 막혀요? 출애굽기 20장부터 막혀요. 그래서 오늘 우리 경민 형제 삶 공부 처음 시작했는데 성경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라고 하고 출애굽기 20장까지만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읽으면 네, 그러면 또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뭘 만들어라, 지어라 그런 얘기가 나오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 율법 또 역사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게 역사서이고요. 예언서가 있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대예언서,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서가 있어요. 구약의 묵시서는 에스겔서의 후반부이고 그 다음 다니엘서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묵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가서도 있죠. 그것이 시편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인데 시편은 성도들이 계시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기도와 찬미가 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풍성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시를 썼을까요? 그렇지 않죠.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고 탄식하고 때로는 원수를 향해서 저주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 때 이 시편을 읽으면 함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혜서가 있죠. 그래서 잠언서나 또 전도서나 하는 성경이 바로 지혜서에 해당됩니다. 이런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을 다 읽으면서 우리는 거기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성경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 성경은 예수님 당시엔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데요. 성경을 상고하는데 영생을 얻으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다시 에덴을 회복하려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하세요? 다 나에 대한 얘기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약의 여러 부분을 찾아보면 이것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제사법 안에서도 그 제사의 개념은 결국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상징이 돼요.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도 십자가 안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약속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구약 전체가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 읽어볼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사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상속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은 것이 창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이런 모든 스토리가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 안에서 둘째 아들과 동일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그 해외에서 허랑방탕하고 망해서 먹을 것이 없어 망연자설할 때 누구를 바라봐요?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무엇을 깨달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요. 우리 인간은요, 상실을 통해서 그 존재의 소중함을 압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인간은 상실을 통해서 존재의 소중함을 알아요.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없어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그렇게 소중했구나, 귀하구나, 그게 그렇게 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사실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놀랍고 눈물이 주룩주룩 날 정도로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사실 그럴까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을 키워보면 그냥 엄마 아빠가 다 돌봐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서포트 해주고 하면 애들이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크신 어머니의 은혜 막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감사해요. 그래요? 당연한 듯이 맞잖아요. 당연한 듯이 어디서 맡겨놓은 것처럼. 그래서 어저께 저희 아내랑 저희 딸이 마트에 가가지고 바나나를 사와가지고 내일 아침에는 삶 공부하기 전에 바나나를 먹으면 되겠다 하고 봤는데 없어졌어요. 이게 어디 갔나 하고 한참을 찾았는데 안 보여요. 그랬더니 딸내미가 가방에 넣고 학교로 가버렸습니다. 자기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 우리가 에덴 동산에만 머물면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보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올까요? 우리가 서신서를 공부했으니까 쭉 알죠. 근데 까먹으셔도 돼요. 그래야 제가 또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을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입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의 성령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신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13절에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동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10절입니다.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세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으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또 골로새서를 한번 보실까요? 1장, 골로새서 1장, 에베소서 지나서 빌립보서 지나서 골로새서입니다. 1장 13절로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만물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또 만물은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예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누구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아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린 그분의 몸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의 나라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흑암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모두 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선지서도 그렇고 율법서도 그렇고 구약의 역사도 통해서. 그 3절을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데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세요. 그러니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이라는 말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기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독교고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3절 중간을 보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사역은 말씀으로 세상을 치리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하시고 또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구약의 어떤 일일까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높이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 거기서 무슨 노릇 하시는 걸까요? 왕 노릇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이세요. 구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그러니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이 직분을 다 감당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러면서 왕으로 오신 분. 그래서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을 왕처럼 이렇게 경배하고 돌아가죠. 근데 베드로전서를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성도는 이 모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의 나라를 다 완성시킨 걸로 이미 믿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살아내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알파와 오메가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줄 믿고 미리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다 어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 앉히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앉혀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니 우리가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그 십자가의 사랑 위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또 읽어볼까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적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그랬습니다. 여기 누가 나와요? 천사가 나와요. 천사. 천사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인 천사들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천사 같은 사람으로도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때 그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이 있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옆에서 본 증인들이 있죠.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죠. 어떤 이는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위대한 랍비라고도 하고 그리고선 천사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베드로에게 묻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하나님 그분 되세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향해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구약 성경을 읽어봐라.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셨느냐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시편 2편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편.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벽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러면 헛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선지자나 천사 정도로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시도들입니다. 그 뒤에는 누가 역사하는 걸까요? 원수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구원을 하시는 일이지만 또한 심판을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을 제거하면 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판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사망 권세가 그 예수님을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이 율법과 모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옳은 일, 의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이 3일 동안 삼켰다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뱉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 태초부터 예정된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우리는 그 아들과 아들에게 입맞춘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서를 보면 너희를 뷸라라 헵시바라 하리라. 뷸라와 헵시바 만들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뷸라는 뭘까요? 이사 뷸라. 옛날에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여성교회 그 중창단이 있었는데 이름을 뷸라 중창단을 지었는데 연합성에 가가지고 뷸라 중창단 대표 찬양한다니까 막 웃더라고요. 재밌잖아요. 이름이 뷸라. 뭐 뿔났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뷸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결혼한 여인이란 뜻이에요. 결혼한. 누구랑 결혼했느냐? 하나님과 결혼한. 헵시바는 나의 어여쁜 신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고 일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하신 말씀 있으세요? 하나도 없죠. 그렇죠? 천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미가엘과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그냥 사역마로 쓰시는 것이지 천사는 숭배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천사는 성도를 위하여서 사역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들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누가 가지고 갔어요? 천사가 받아가지고 하늘을 확 올라가서 응답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기 결제 사인 딱 해주시고서는 이걸 가지고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착 오는데 누가 막아요? 예, 미가엘이 막아요? 예? 암몬의 군주가 막는다고 그랬어요. 암몬의 군주. 그럼 암몬 지역에 있는 군주가 사람이면 천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사단 마귀를 의미하는데요. 사단 마귀도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까요? 이런 국가와 같은 군대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래서 이 암몬의 군주와 막 다투어요. 이 기도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에게 가르더니 길을 열어라. 못 간다. 그렇게 다툼이 얼마나 이루어졌을까요? 세 일해 동안 이루어졌다 그래요. 세 일해. 그래서 가브리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누굴 데려올까요? 천사장 미가엘을 데리고 와가지고 암몬의 군주를 쫓아내고 그 기도의 응답을 다니엘에게 갖다 줍니다. 그게 세 일에 그래서 7일 안식일 3번 지났다고 해서 세 일에 3, 7일 21일 동안 기도하는 그래서 뭐 다니엘 기도 학교, 다니엘 기도 운동 뭐 그런 거 하는데요. 하나님이 뭐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하고 만일 기도하고 10만일 기도하고 날짜 세가지고 기도하면 더 잘 들으실까요? 예? 그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무시로 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듯이 또 우리의 꿈을 통해서 주는 그런 무의식의 편지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자들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분석했잖아요. 그렇죠? 가장 단순하게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분석했습니다. 의식은 우리가 의식하는, 생각하는 세계고요. 무의식은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그렇게 묻어놓은 나의 기억들, 나의 그러한 유전적으로 전달되어 온 그런 기억들이 있는 세계가 무의식의 세계예요. 그러니 이 무의식에서는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기억된 기억들이 다 저장되어 있어요. 더 깊이 가면 유전자를 통해서 연결된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골무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물건을 살 때 이런 버릇이 있어요. 손가락을 꼼지락거려요. 그래서 뭘 사라고 하는데 자동차를 사는데 벤츠를 살까 BMW를 살까 할 때 막 이렇게 꼬불꼬불 하는 거예요. 모닝을 살까 마티즈를 살까. 근데 저희 아이들이 이건 뭐 가르쳐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이들이 마트에 가가지고 어린이날 장난감 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요 자동차를 살까 무슨 로봇 장난감을 살까 기차 장난감을 살까 고를 때 그러면 어디에 새겨진 걸까요? 이게 DNA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의 족보가 처음에 이렇게부터 나오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거꾸로 올라가죠.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아담까지 올라가고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러니 우리의 유전자 안에도 누구의 숨결이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면 어디 계실까요? 우리 DNA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다. 너희 안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면 손톱에 계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폐에 계시지도 않고, 그 폐를 해부해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 우리의 그 정신 세계 안에 계시는데, 그 의식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할까요? 맨날 성령님이, 야, 너 왜 그래? 너 생각이 지금 헛된데? 정신 바로 차려?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성령님이 막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살겠죠. 그렇죠? 그러니 의식 안에 안 계시면 어디 계세요? 무의식 안에 계신 거예요. 정신 분석학자들이 우리 정신을 이렇게 분석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보면서 무의식 안에서 보내는 편지를 읽을 때 편지의 내용들을 잘 살피면 너 죽어라, 너 못됐다, 너 안 된다 막 그러고 그런 편지들인가요? 안 그러면 힘내라, 용기 내라, 난 네 편이야 막 이런 편지일까요? 네? 사실은 무의식도 나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힘주고 용기 있게 하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사도 바울이 그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난파된 배 위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되리라. 뿐만 아니라 이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도 내게 붙여졌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이 성령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1일 동안 작정해서 기도한다고 특별히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의 기도는 사단이 막았지만 우리 성도의 기도는 사단이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 때는 누가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우리는 누구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다니엘의 기도랑은 차원이 다른. 우린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어떤 사단 마귀도 감히 그 기도를 막을 수 없고 그 기도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우레소리와 시커멓고 그냥 연기 가득한 저 시내산에서 만났지만 우리는 어디서 만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광명이 넘치는 빛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를 영접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을 보니까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랬어요. 마다들은 결국 누굴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다들이세요. 근데 이스라엘 12지파를 보면 12지파 중에 마다들은 누구였을까요? 루벤이 마다들이었어요. 근데 누가 장자의 역할을 했을까요? 유다가 장자지파였고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셨죠. 그 가인과 에서와 야곱도 보면 누가 장자예요? 에서가 장자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야곱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서열에 따라서 마다들을 삼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서 그 언약에 따라 희생하는 자를 마다들로 삼으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사에게도 경배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도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올지라도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신이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하면 정명석이 메시아면 어떡하냐. 네? 이재록이 하나님이면 어떡하냐. 이재록이 성령님이면 어떡하냐 이래요. 의자 3개 갖다 놓고요. 가운데랑 오른쪽 의자 비워놓고 자기는 왼쪽에 앉아요. 다른 사람들은 바닥에 앉고. 그러면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은근슬쩍? 성령이라는 게 자기가 성령.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미혹하면 미혹당하는 겁니다. 이만희도 자기를 뭐라 그래요? 자기 철장 권세를 잡은 말씀을 이만희 교주를 통해서 해석받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을 깨닫게 하신 분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어디 계신데? 내 안에 계신데 저기 뭐 장막성전이라고 과천에다 만들어 놓고서는 예? 자기가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 우리에게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정통교회 중에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목사교로 섬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해야겠죠.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겠죠.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걸까요?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종 삼으려고, 자기 제자 삼으려고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태초부터 아셔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누리고 그 주님께 기도하는 그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그 사랑이